잠깐 소개하겠는데, 우리 저쪽 끝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입니다. 굉장히 늦게 왔는데 손 들어주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립 형제님이신데, 우리 배원이 자매님 남편 되시는 필립 형제, 제가 예배는 처음 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뒤 방문하셨는데요. 손 들어주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인사 있죠? 옆사람 모시고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집니다. 우리 세 글자로 줄여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보고 다 까먹으셨어요. 세 제일 예, 세 제일 멋,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8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주 전 전한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지난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거리가 생기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 신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죄인들과의 함께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앉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주변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영향력과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길, 죄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작은 죄와의 타협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그 시작에는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가 그 완전한 부인, 이 비극적인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작은 죄와의 타협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연결이 되고 한 번의 죄가 두 번, 세 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멀어짐, 죄인들과의 함께함, 그리고 작은 죄와의 타협함, 이런 증상들을 조심하시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맞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적 더 괜찮은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저희 막내가 항상 불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못을 해도 형, 누나 다 하고 마지막에 하다가 항상 막내만 걸립니다.
그래서 막 혼을 내면 이렇게 불평하죠. 왜 다 했는데 나만 혼내냐고, 왜 다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진작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성경은 왜 이렇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이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더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베드로가 더 많은 잘못을 해서 또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믿을 만한 것,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의롭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그저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신했습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매우 열정적이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겁을 먹고 놀라고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친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결단력이 있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닭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닭의 울음소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이 꼬끼요 하고 울 때 베드로는 틀렸고
닭이 꽃기호하고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고 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믿은 것이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믿은 것이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성격을 믿고 결국 베드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틀린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경험, 감정, 확신, 능력, 내 생각, 자신의 성격을 근거로 해서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베드로는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혹시 베드로처럼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계산, 경험, 어떤 상황, 환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이 마온 족속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깜짝 놀랍니다.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그저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이 군대의 대열을 준비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맨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워버립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대열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연합군과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싸워도 힘든 전쟁인데 성가대를 앞서서 싸우는 이 전쟁은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남유다는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2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베드로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능력, 어떤 군사력, 큰 권세가 여호사밧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상황과 경험과 가진 능력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맞습니다. 성경이 언제나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무기나 기가 막힌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능력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6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 나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작에는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로 확신했던 그 자리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르게 되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을 앞세울 때 그 끝에는 결국 이렇게 실패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 한때 부유하고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자살의 소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쉘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유럽 여러 왕가의 고위층 집안에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사는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목을 칼로 그었다. HSBC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은 하룻밤에 500파운드나 하는 런던 나이트브리지의 스윗룸에서 옷장에서 목을 맸다. 등등등. 이들은 하나같이 남부러울 것이 없던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말씀보다 자신을 믿고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공허함과 더불어 끝없는 추락 그리고 비참한 패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실패한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는 다행히도 완전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실패가 완전한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라도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꽃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하는 것, 확신해야 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군가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베드로가 들었던 이 닭 울음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나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경고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성경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성경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보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보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다 같이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를 그렇게 따르던 제자가, 수제자라고 불리던 그 제자가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그것을 보고 있다가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너는 배신자다. 너는 끝이다. 이제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들어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죄짓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오늘도 돌아보시고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6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틀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62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우리가 앞에 기록되어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베드로가 기억했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눈물은 비참함의 눈물입니다. 실패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아픔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은 장이죠. 31절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장이니까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는 이 말씀도 기억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베드로가 기억했다면 베드로의 눈물은 비참함의 눈물입니다. 실패의 눈물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게 됩니다. 이 비통한 울음이라는 말은 심하게 흐느끼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심한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눈물은 비참함과 실패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 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은 나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행동은 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탕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탕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유산을 받은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지역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탕자가 결국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춤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그냥 우연히 눈을 들었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돌아오는 길이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서 항상 하염없이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먼 곳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바쁜 한 주간의 스케줄표에서 주일 예배 1시간, 이런 스케줄상에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들을 오늘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을 만한 것,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영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어두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과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 붙잡고 말씀 대신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한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괜찮다, 다시 힘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돌아보심을 기억하고 나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